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목은 두 증인과 부활 휴거. 네, 요한계시록은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그런 성경인데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인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 보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말세의 미래에 대한 그런 계시예요.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알아야 되겠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준비를 잘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준비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를 못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앙이 오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쓰나미가 올 때에 쓰나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높은 그 옹벽을 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높은 언덕으로 산으로 도망간다든지, 배짱이하고 개미가 있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배짱이는 열심히 여름에 노래 부르고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미는 어떻게 했죠?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양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왔습니다. 그 배짱이가 먹을 거 달라고 개미에게 갔지만은 결국은 얻을 수 없었고 배짱이는 얼어 죽었다는 거야. 왜 그러죠? 월동 준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또 요새 새로운 버전이 있습니다. 그 배짱이가 열심히 노래 불러서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음반을 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마약 먹고 결국은 돈 다 잃어버리고서는 겨울에 얼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습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는데 메뚜기가 내일 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또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았습니다. 잘 놀다가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내년에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내년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세가 뭔데, 내일이 뭔데 하는 것처럼, 내년이 뭔데 하는 것처럼, 내세가 뭔데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고 환난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준비 안 하면은 메뚜기가 얼어 죽는 것처럼, 월동 준비 안 하면은 죽는 것처럼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배우는 거고요. 이 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교회, 7영, 7영은 성령님을 가리켜요. 7개의 영이 아니라 7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성령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7영, 7교회, 7등잔, 7나팔, 7인, 7대접, 7우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이 뼈대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요, 6장에 보면은 7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에 보면은 7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이하에 보면은
특별히 16장에 가면은 7대접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뼈대를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7인이 있고요, 7나팔이 있고요, 7대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대접은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휴거하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면은 모든 신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 휴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대접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게도 우리는 7인과 7나팔에 대한 재앙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7나팔도요,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3분의 1이 망하는 그런 재앙인 거예요. 자, 세 가지 특별히 뼈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7인, 7나팔, 7대접. 자,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 7인, 7나팔, 7대접. 그 중에서 7대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감해 주시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그 환난을 다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환난을 감해 줘요. 또 7년 대환난 중에서 우리는 반절만 받도록 하셨어요. 그 뒤에 대접재앙을 통하여 우리는 대접재앙 후 3년 반에 대한 환난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전 3년 반, 여기 오늘 지금 11장 11절 12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3일 반 후에, 그건 전 3년 반 환난을 통과한 후에, 환난 7년 대환난 중간에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에 우리 모든 신자들이 변화돼서 휙 이제 승천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온다고요? 11장 11절 12절. 외우기도 쉬워요. 11장 11절 12절. 6장에 보면은 7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사상전쟁, 경제전쟁, 종교전쟁이 나옵니다. 지금도 경제전쟁과 종교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재앙은 8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나팔재앙에는 환경재앙입니다. 땅에 재앙을 당하고, 나무가 재앙을 당하고, 풀이 재앙을 당하고, 강이 재앙을 당하고, 바다가 죽게 되고 3분의 1이 산천초목과 강과 바다와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오염된다든지, 또 예를 들면은 일본의 동일본 지진, 쓰나미 일어났을 때에 그 원자로가 파괴되어서 지금도 그게 수습이 안 돼가지고 후쿠시마의 그 고기들을 이번에 우리 WTO에서 수입 안 해도 좋다 그렇게 결정이 났잖아요. 바다가 오염돼서 거기에 있는 그 고기들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8장 9장에 나오는 환경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강과 바다와 나무와 풀과 또 공기와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환경 오염이 되었습니까? 요새 미세먼지로 인해서 얼마나 이 미세먼지가 뇌경색도 일으키고요, 아이들이 그 미세먼지가 많을 때 공부를 하면 공부도 잘 안 되고요, 또 심장병,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도 올 수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먼지 이런 걸 통하여 우리 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거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요새 중국에서는 돼지 독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메르스나 사스나 또는 신종플루나 이런 전염병이 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환경이 온난화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 말씀 다 들어봤죠? 지구가 더워진다는 거예요. 한국도 더워집니다. 겨울이 짧고 봄, 가을이 짧고 그 다음에는 여름이 길고, 그 다음에 전에는 제주도에서 귤감을 키우던 시대인데 이제는 남쪽
전라도 경상도에서 귤감을 키울 수도 있고, 사과가 전에는 대구에서 키웠는데 이제는 좀 더 북상하고, 그래서 이 농작물도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경작할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구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석유를 떼고, 그 다음에는 석탄을 떼고, 이 전기 때문에, 여러분 전기 없으면 어때요?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이 그 자동차 타고 올 때 기름 다 떼는 거예요. 이게 화석연료.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그 아주 에너지를 막 덥게 해가지고 러닝 셔츠 발음으로 돌아다녀요. 우리는 오리털 잠바 입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에너지 절약하느라고. 젊은이들은 러닝 셔츠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대를 위해서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돼요. 물을 쓰는 것도 물 쓰는 것을 물 쓰듯이 하지 말고, 물도 다 전기로 인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더워져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는 거예요.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지역에 있는 섬이나 이런 데에서는 잠기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근데 후진국에 있는 그 섬나라 사람들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해수면이 높아져서 쫓겨나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이 높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 산불이 자주 나고, 이번에도 그 강원도 속초에서 불 났죠. 그 다음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불 나죠. 이와 같이 지구가 더워져가지고 계속 산불이 나고, 그 다음에는 사막이 넓어집니다. 사막이 넓어져서 황사가 자주 오고, 미세먼지가 자주 오고, 공장의 그 오염물질 그런 거, 자동차의 배기가스, 지구가 온난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고기 먹죠? 소고기 많이 먹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가 이게 트림 같은 거, 이런 것이 메탄가스를 많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이 넓어지는 거예요. 비가 자주 안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물 부족 국가가 됐는데, 요새 4대강이라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4대강이 보를 만들었는데 그거 보 다시 다 깨부신다고 그러죠? 깨부시면 안 돼요. 나중에 가물었을 때에 그거 사용해야 돼. 이와 같이 이 지구가요 1도 높아지면은 왜 가물어서 비가 자주 오지 않느냐?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구가 1도 높아지면은 이 공기 중에 수증기를 15%를 더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아니, 수분이 증발하는 대로 옛날식으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왜 지구가 더워지면 비가 안 오는가? 덜 오는가? 사막이 왜 넓어지는가? 더워서 그런가? 비가 덜 오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비가 왜 덜 오느냐? 과학자들에 의하면 1도 높아지면 수증기가 15%를 더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비가 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지구가 살기 어려운, 이게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살기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는구나, 우리 후세대는 참으로 어렵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심판이 가깝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 현재 피부로 느끼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질병이나 또는 그런 오염이나 더위나 비가 안 온다든지 가뭄되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끔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여기 11장인데요. 이 11장은 여섯째 나팔의 계속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에는 거기 이제 앞에 마병대 재앙이 나와요. 다섯 번째 재앙에는 9장 1절부터 거기 12절에는 황충 재앙이 나옵니다. 황충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 이단들, 이런 것들이 황충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9장 13절부터는 마병대 재앙이 있어서 2만 명이 들어붙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연속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10장, 11장 1절로 14절까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우리가 받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11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여기 보면은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여기 갈대라고 하는 거,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자이죠. 척도. 예전에, 지금은 이제 뭐 플라스틱 자나 이런 거지만은 예전에는 대나무 같은 거 있죠. 대나무를 얇게 해가지고는 눈금을 그려가지고 옷감 같은 거 한 자다, 두 자다 이렇게 쟀죠. 근데 이 유대나라는 갈대가 있어서 이 갈대를 가지고 젬대를 만들어서 재는 거야. 그래서 이 자는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생에, 온 우주에 이 하나님의 척도, 심판의 척도, 축복의 척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 그 대신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4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된 것으로 제쳐놓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 나갈 때에 매를 한두 대 때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고아원에 갖다 버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 아들,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한두 대 맞는 게 낫지 가서 고아원에 갖다 버림을 당한다고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 바깥마당은 고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나쁜 짓을 해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벌이 무엇이냐? 내버려 두는 거, 버림받는 거. 그게 제일 큰 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가시로 맞고 담을 쳐서 맞고 매를 때리면서 맞고,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 그건 오히려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바깥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양심 쓰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저기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예전에 종교 이름만 종교고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산당한테 러시아 정교회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그 레닌이 소련 제국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 정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교회도
하나님이 왜 공산당한테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북한의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하고 믿음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북한 평양에서 1927년 38회 총회, 1938년 27차 총회인가요? 네, 1938년 27차 총회 때에 장로교 총회에서 그 평양신학교 나온 목사님들과 또 장로들이 합해가지고 신사 참배를 옳다고 공개적으로 목사님, 장로님들이 총회 때에 가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냥 평신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죄짓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공개적으로 신사참배는 옳다. 27차 38년 총회 때.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 후에 이제 6.25 이후에 북한에 있는 그 귀한 목사님들이 이남에 와서 신앙을 전수해주고, 그리고 오늘날 그 신앙의 계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하나님이 하신 그런 섭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다만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히게 한다는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그런 공산당이나 세상 국권이나 이런 데에 밟히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안에, 여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한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느냐? 첫째로는 성전 생활, 두 번째로는 제단 생활, 세 번째로는 경배하는 생활입니다. 성전 생활.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건물이 성전일까요? 또 예배당이 성전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모세시대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포로 잡혀 갔다 왔을 때에 수르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가리켜요.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성전을 다 아름답게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지은 이 성전이겠습니까? 다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잘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이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어도 하나님이 그 좁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상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첫째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건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3장 지금 16절 말씀했죠. 이어서 보면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성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사경에 참석해서 이 성전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다 만나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전 생활이에요. 성전 바깥마당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그게 바로 성전 생활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건축하라고 그랬잖아요. 유다서 1장 20절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전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제단 생활입니다. 그 성전 그 뜰에 마당에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네모 반듯한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 어떻게 지키는 거죠?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긁어내고 깨끗이 씻어가지고는 잘라서 조각을 내가지고 번제단 그 숯불 위에다가 장작불 위에다가 완전히 태워서 가루가 되고 재가 되게 하는 거야.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제물, 번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가리켜요. 완전한 희생, 완전한 제사,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제단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여가지고 바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90%만 소 잡아 드릴 때에, 양을 잡아 드릴 때에 90%만 죽인 다음에 거기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것을 드리면요, 그게 오히려 죽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죽여서 완전히 100% 죽여가지고 그 안에 올려놓으면은 그게 바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만약에 산 놈을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아이 뜨거! 아 뜨거! 하고서는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생명의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되냐면은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어제는 죽었는데 오늘은 살아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날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날마다 죽노라. 근데 왜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녀요? 죽으라고. 죽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말이 이렇게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는 거야. 교회가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시끄러워요? 안 죽어서 그래. 죽어야 된다. 공동묘지 가보세요. 다 죽어가지고 위에서 막 밟고 뭐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덤 그 공동묘지에 조용합니다. 제일 조용한 곳이,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곳이 어디예요? 공동묘지예요.
그런데 살아있어서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끄러운 곳이 국회인 것 같아. 야당 여당 얼마나 싸우는지. 왜 이렇게 싸워요? 살아있어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살아있어서. 부부간에도 한 사람이 죽어보세요. 자아가 죽고 그 몇 푼어치 되지 않는 자존심 죽이세요. 몇 푼어치 되지 않는 그 한량치 없는 자존심, 교만,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거, 자기가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는 거, 내가 어떻게 보든지 잘해봐야 되겠다는 거, 어떻게든지 내가 아둥바둥 살아야 되겠다는 거, 그런 거 날마다, 또 욕심, 그거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게 바로 산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완전 복종, 완전 제물, 죽기까지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고 얼마나 참 힘든 일이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완전 제물이 되셔서, 그게 바로 제단 생활입니다. 뭐까지 바치라고요? 목숨까지 바쳐야 돼요. 목숨까지 바쳐야 돼요. 마리아는요, 향유 바쳤습니다. 향유, 비싼 향유. 그거 아마 결혼 혼수감으로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향유를 부어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생활한다고 하면서, 물질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청춘 바치고 인생 바치고 목숨 바치고, 이론적으로는 목숨 바쳐야 된다고 하면서 11조도 못 드려요. 11조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바칩니까? 주일도 못 지켜요. 주일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바칩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예수님이 희생해 주셨는데, 주일날 쉬는 게 편해요? 일하는 게 편해요? 쉬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누가 일하라고 그랬어요? 쉬는 게 얼마나 좋아? 공부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 노는 게 좋잖아. 저봐, 오늘 또 노동절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날이라 해서 아이들까지 왔어요. 얼마나 좋아. 우리 손자는요, 오늘부터 6일까지 단기 방학. 얼마나 좋아. 주일날, 아니 일하는 사람도 살고 일하지 않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도 이제까지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일 안 해도 먹고 살죠? 근데 뭐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먹고 살아요. 일 안 하고도 주일날 먹고 삽니다. 우리같이.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주일 일 안 할 거예요. 일 안 하면서 먹고 살고 일하면서도 먹고 사는데, 이왕이면 일하지 말고 먹고 살아야 얼마나 좋아. 또 있습니다. 11조 드리는 사람도 살고 11조 안 드리는 사람도 살고 먹고 삽니다. 11조 드린다고 빵꾸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11조 안 드린 사람도 평생 먹고 살고 드린 사람도 먹고 살아요. 그럼 이왕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11조 드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신령한 은혜고, 11조 못 드리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는 사람이야라만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난 못 산다. 돈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11조 못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 제단에 같으면은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데,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쳐야 될 입장인데, 세 번째로는 경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오전 오후 예배 다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사경에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수요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빨래하고 뭐 그 꼭 다른 날 해도 되잖아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부터는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이 누구냐? 4절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감람나무, 이거 스가랴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촛대는요, 1장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다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 몸이고 성도들은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예요. 그리고 두 증인도 하나예요. 두 증인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말투스예요. 말투스. 말투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 노릇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중에는 시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 증인이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 20절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 예수 증거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증인은 목숨 바쳐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다 증인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새벽에도 말씀 지난 화요일날 새벽에도 말씀 들었습니다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선교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거야. 기도해 주는 거야. 땅끝까지 증인.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 동네에 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증인은 증인의 역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고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말씀했고, 여기 이 두 증인이 예언할 때에 예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은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예언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증인 노릇을 할 때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시어서 증인들을 해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원수들을 삼켜버리고. 6절 읽어주세요.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이게 증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어서 그 예언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누가 비가 오지 못하게 했죠?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방 시대에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또 3년 6개월 만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고,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하고 그런 권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이건 누가 생각나죠? 모세.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입니다. 그래서 나일강물을 피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권능을 입혀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야.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 없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가 시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면요, 교회에 복을 주셔요. 전도하면 복을 주시고 선교하면 복을 주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거기 보면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요? 전도자에게, 선교하는 자에게,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증거하는 자에게. 이건 꼭 목사 전도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7절부터는요, 환난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교회와 증인과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단체나 국가나 왕을 가리켜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엄청난 그런 이 적기독 국가가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13장에도 나와요. 13장에 거기도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육지에서 나온 짐승,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적그리스도,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런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회개시키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험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말세에 우리 교회도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여기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공산당도 보내고, 때로는 이런 적그리스도를 보내고, 또는 때로는 이단도 허락해요. 이단도 많이 나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거기 미혹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성전 바깥마당처럼.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교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환란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또 8절에 시험 환란 나옵니다. 8절 읽어보세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다가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9절에는 시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했습니다. 소돔은 어떤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쾌락과 동성연애와 음란방탕과 이런 흉악 그런 도시입니다. 애굽은 어떤 도시이죠? 거기에 흉악한 왕이 있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이거 쉽게 예를 들면요. 이 남한과 북한을 예를 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소돔은 어딜 것 같아요? 남한과 북한 중에 남한인 것 같아요. 애굽은 뭔 것 같아요? 북한인 것 같아요. 북한은 흉악한 왕이 있어서 지금도 북한에는 성경책을 소지만 해도 감옥에 가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숨어서 믿는 사람이 20만 명이래요. 그 중에서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5만 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20만 명이 숨어서 믿고 곳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애굽왕과 같이 아주 이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해서 믿는다고 하면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흉악한 그런 왕을 통하여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다. 북한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 이번 부활절에요. 스리랑카에서 여러분 들어봤죠? 폭탄 테러 이슬람 사람들이 일으켜가지고 천주교회가 2곳 또 개신교회가 1곳 그래가지고는 160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호텔 등에서 해가지고 합해서 보면은 290명이 죽었대요. 교인들은 160명, 전부 합해서 290명. 이게 얼마나 이 이슬람 사람들 흉악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불지르고 폭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애국과 같은 그런 일. 그 김은진 사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북자인데 그래서 탈북민하고 같이 결혼해서 그 목사 자기 남편이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는 이제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근데 12살 때 그 탈북을 했는데 그 전에 그 4대째 예수님을 믿었대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공산화 되기 전부터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산화 된 다음에도 할머니, 아버지가 믿고 그 다음에 성경책 숨어서 베끼고 또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몰래 자기 집에 한 8명, 10명이 주일날마다 와서 같이 예배드리기도 했대요. 근데 그 도청이 됐대요. 도청이 돼가지고 잡으러 왔더래. 그래서 아버지 잡혀가서 소식도 없고 자기 고모도 잡혀가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저기 멀리 추방당해가지고 결국은 탈북해서 여기 이남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믿는 사람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상 목사라는 사람 중국에 80몇 년도부터 중국을 비롯해서 그 북한에 선교하는데 믿는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손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자기가 믿는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에 좀 옛날 그 목사님이 머리에 안수하는 것처럼 저기 자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좀 얹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고 한 번은 사형리라고 하는 그 전도 책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북한에 가서 누구 나눠줄까 했는데 못 나눠주고 결국은 기차 타고 평양에서 신의지까지 오는 중에 그 사형리 그 한 뭐 몇천 권인데 이걸 어떡하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 보니까 그 기차의 그 변기가 완전히 구멍이 뻥 뚫어져 가지고 그 막 밑에 그 똥이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시원 보고 좀 약 좀 가져오라고
배탈 났으니까 약 좀 가져라고 해놓고는 그 사형리를 갖다가 감시원이 없는 사이에 그 화장실 그 변기에다가 싹 갖다 버렸대요. 근데 나중에 여러 해 후에 그 사형리를 보고 예수 믿고 탈북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됐대요. 그 화장실에 그 사형리 전도 책자를 그렇게 버렸는데 그 예수 믿은 사람은 마침 기차가 지나가는데 옆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종이가 막 날아가는 거야. 보니까 똥 묻은 사형리 그거야. 그래서 그걸 닦고서는 읽어보고서는 예수 믿고 탈북하고 그 다음에는 만나서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 소돔과 같이 애국과 같이 엄청나게 핍박하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 세계나 그래서 교회가 점점 죽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은 이 남한과 같은 경우 얼마나 지금 이 음란방탕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특별히 이 동성연애 하는 거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은 동성연애 뭐 서울에서도 축제한다, 부산에서도 축제한다, 퀴어 축제라고 해서 제주도에서도 한다, 뭐 대구에서도 한다.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여러 번 전국적으로 도시에 가가지고 세금 지원 받으면서 그러면서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동성연애 이런 거 성차별하지 말라고 입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동성연애가 나쁘다고 설교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간통죄 폐지됐죠. 이번에 또 낙태죄 폐지됐죠. 점점 이 세계가 우리나라도 불신앙에 인본주의에 이런 것으로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이 소돔과 같은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까? 우리는 몰라도 또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내다보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모본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환난과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이 됐지만 3일 반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 휴거하게 됩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3년 반 후에, 이게 3일 반 후는 3년 반 후를 가르쳐요.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후에 중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라. 여기 1장에도 나와요.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최후 승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 휴거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중에 못 올라가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경하면서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6장 마지막에도 나와요. 즉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고 산아 나에게 무너져라, 언덕아 무너져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두 주인과 같이 예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최후 승리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영광 중에 다 휴거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